그런 계절이 되었는데, 이 좋은 계절에 우리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천지 만물을 지으신 높으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경배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먼저 영광 올려드립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 올려드립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주께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면서 하나님, 이 예배가 정말 내 생명을 다해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죄가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만이 나타나는 복된 예배 되게 없어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여,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만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은혜의 단비를 예배하고 계십니다. 축복의 단비를 예배하고 계십니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드립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고라. 하늘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리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다시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고라. 얼굴에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리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리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
내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예루살렘 백성들입니다. 이 합당한 그런 우리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우리 찬양인데요. 우리 예배 전 찬양 중에서 지난 우리 오후 예배 때 우리 많이 불러드리는데요. 나를 통하여라는 곡입니다. 우리 주부에도 게재되는데요. 이관희 씨라는 우리나라 크리스찬 중에서 유명한 PD가 있어요. 이분이 선교를 많이 감당하는데 이 곡은 터키 선교를 갔을 때, 지금은 튀르키예라 그러죠. 거기 선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이 곡을 작곡했는데요.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예전에 우리 터키에 선교하고 있던 우리 박형규 선교사님 그때 오셨을 때도 한번 드려본 적인데요. 오늘 이 찬양 올려드리고 거룩한 주의 임재 앞으로 나갑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전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어디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만물 주를 향해 모든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이 예배 시간은 거룩한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이 시간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경배와 찬양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올려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인간을 지으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케 하라는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저희들에게 먼저 너희가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될지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뚝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을 구별하여 주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이곳까지 달려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세워주시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과 용기와 은혜를 회복하는 복된 예배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는 우리 백성들 긍휼히 여기시고 다 함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올려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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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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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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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5번 시편 8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마음의 오사 찬송 올려드린 다음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경란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이 또한 끝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온 산이 타들어갈 때에 단비를 내려 불을 끄게 하시고 우리의 애타는 마음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으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불이 꺼지지 않는 산도 있으니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비를 내려주소서. 이마저도 진화되어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젠 산을 태우는 강력한 불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태우는 성령의 강력한 불이 이 땅에 이 민족에 임하셔서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 위에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게 하시고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감싸주는 자가 되어서 태초에 사람을 만들고 심히 좋았더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든 성경책을 읽으며 또한 이 땅을 화목케 하여 태평성대를 이루는 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온 국민이 본받을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 영접하게 하시고 마른 풀같이 시들은 영혼 성령의 담배로 다시 솟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강인함과 용기가 우리 속에 가득 차도록 하시고 누구에게나 사랑을 친절을 베풀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병마가 우리 몸을 상하지 않게 하시고 궁핍함이 우리를 주눅들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신 주님, 하나님을 버린 자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전도가 우리 일상이 되며 우리의 모습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모습이길 원합니다. 온 성도님께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일깨워 주셔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에 함께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긴 본문이지만 읽으면서 주시는 은혜를 먼저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우레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곳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담딧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얀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희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이 땅에 7년 기근을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날에 같이 다윗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나우라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박영수 우리 권사님께서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할렐루야. 이 찬양 가운데 잔잔하지만 또 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은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한번 모으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박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과 똑같은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사람들은 여러분 보고 어유 등신아 니도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개의치 마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체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니까 그런 자긍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사무엘하 2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만이 회복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사무엘상 19장에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너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자, 여기서 무너지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어떤 왕? 다윗 왕이었습니다. 저는 이 다윗 왕의 무너진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이 있음을 설계했거든요. 자, 다윗의 일생 가운데 정말 지웠으면 기억하기 너무나 싫은 두 가지 결정적인 실수와 잘못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여러분? 밧세바 사건, 사무엘하 11장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인구 조사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잠시 정리해 보면요, 이 밧세바 사건은요, 사실은 다윗이 실수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아는 것처럼 그때 제가 성경을 읽어 보니까 다윗의 나이가 약 50 전후입니다. 성경학자들은 50. 딱 제 나이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50 중반 됐으니까. 근데 저보다 조금 젊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우리 표현으로 하면 중년입니다. 그런데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왕으로서 사명자로서 서기 위해서는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다. 즉 사명자가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범죄하기 십상입니다. 아유, 내 안 나가더라도 충분히 우리 군사력으로는 이길 수 있으니까 인간적인 교만이 들어간 겁니다. 군장 이제 장군들은 다 보내놓고 자기 혼자 느지막하게 일어나 가지고 논일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은욕을 품고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성경에 보니까 이 밧세바의 나이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죠? 20대입니다. 20대. 그러니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우리의 아이의 아내이면서 막 그 당시에는 결혼을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10대 후반 20대 하잖아요. 아기가 낳기 전의 상태입니다. 이거 출혼하는 겁니다. 50대 중년이 20대의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실수하자마자 회개하면 좋은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뭐요? 일단은 간음죄 저질렀고, 그 다음 뭐요? 우리아, 그 충신 우리아를 사실은 살인 방조죄인데 살인죄죠. 자기가 직접 칼로 벤 건 아니지만 전장에 내몰렸잖아요. 성경 보면 우리아가 얼마나 충신입니까? 왕이요. 평안하게 우리 집에 돌아가서 아내 품에 있더라도 안 가겠습니다. 왜? 내 동기 동창들은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평안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아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죽여버렸지요. 근데 그 밧세바 사건 때문에 다윗 가문에 얼마나 풍파가 일어났습니까? 아시죠? 암논 첫째가 이복 동생 다말을 범했습니다. 그 사건을 다윗이 보고 바로 징계를 했으면 또 다른 문제가 안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형제지간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근친상간도 일어났고, 넷째 압살롬이 그죠? 자기 동생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완전히 돌아가지고요, 형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만 합니까? 나중에는요, 아버지가 그럴 수 있습니까? 해가지고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파가 12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압살롬의 반란 때에 다윗 편에 선 지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오늘도 나오지만 12지파가 얼마나 단결해가지고 압살롬 편으로 간 겁니다. 그 말은 다윗의 어떤 그 정치사 가운데에 씻을 수 없는 정치적인 위기를 마련한 겁니다. 아시죠? 다윗이 쫓겨나가지고 예루살렘 떠나가지고 막 광야에서 헤맸던 그런 사건들. 요는 모든 우리의 잘못의 원인이 뭐다? 큰 것에서? 아니에요. 작은 것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뭐냐? 큰 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찮게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해결하지 못하면 이게 큰 문제가 되어서 다윗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왕입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 보면 다윗의 별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최고로 생각하는 왕조차도 무너질 수 있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근신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의 인생의 첫 번째 잘못은 밧세바 사건, 그 다음에 오늘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여러분. 자, 이 인구조사 했을 때 여러분 다윗의 나이를 좀 가르쳐 드릴게요. 다윗이 70세에 자기 왕권을 솔로몬에게 물려줍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아직까지 정치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건강이 있었대요. 근데 왜 물려주냐? 하나님의 뜻이겠죠. 왜?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만약에 다윗 너보고 성전을 지으라 했으면 계속 왕권 가졌을 거예요. 아는 겁니다. 너는 안 돼. 네 아들을 통해서 yes sir 순종하고요, 70세에 건강한 모습으로 물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인구조사 사건은 그 70세 되기 한 2, 3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제가 저희 설교는 좀 디테일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가 어떻게 보면 17, 8세 이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왕권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을 때는 죄짓지 않았습니다. 그죠? 골리앗도 이겼고요. 모든 전쟁에서 다 이겼던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살만하니까. 다윗이 언제 넘어지느냐? 절박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니까요. 근데 50대 중년이 되었을 때 살만하고 하니까요. 신앙보다 사명보다 자기의 어떤 탐욕, 욕심을 쫓아가니까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요. 또 인생 노년에, 그러니까 완전 이제 노년이죠. 여기에서 마지막을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그만 이 인구조사 사건을 통해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좀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라. 아멘.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그게 중년이든 노년이든 청년이든 간에 무너졌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요, 다시 한번 더 회복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회개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다윗의 회개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기를 소원하는데요. 자, 사무엘하 24장 25절 오늘 보면 맨 끝이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해피엔딩입니까? 아니면 배드엔딩입니까? 여러분, 해피엔딩입니다. 과정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밧세바 사건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쫓겨다니고 막 그런 죽음의 공경도 있었고요. 또 인구조사 때문에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7만 명이나 되는 무고한 자기 백성들이 죽게 되는 이 어떤 현실 속에서 마지막까지 배드 엔딩, 나쁜 소식으로 끝날 수 있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따라합시다. 제사를 회복하였더라. 중간은 그 뭐냐? 번제와 화목제가 제사잖아요. 제사는 지금의 뭡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거룩한 주의 날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죠? 산으로 갈 수 있고 들로 갈 수 있고 바다로 갈 수 있고 친구를 만날 수 있고 돈을 벌러 갈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평생 우리 호흡이 끝나는 때까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은 예배를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니까 재앙이 그쳤더라. 잘 기억하세요. 예배가 회복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자녀들에게 흐르는 재앙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면 아무리 형통할지라도 무너지는 겁니다. 북왕국에 11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제일 잘 나갈 때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광개토대왕 장수장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GDP, GNP 살만하고 집도 크고 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요, 망한다. 여로보암 2세 때부터 급격하게 해가지고 호세아 때 아수르에 멸망되지 않습니까? 기억하세요. 현상이 무너지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병드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이 무너지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 영이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인구조사 이야기가 원래 여기도 나오지만 원래 어디 나옵니까? 우리 구약의 파노라마 할 때, 그죠? 여호수아, 그죠? 가가지고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그 원래 인구조사는 그죠? 첫 번째는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 모세 때, 그죠? 모세 때 시내산에서, 그죠? 그러니까 두 번의 모세 때 있었잖아요. 그때 뭡니까, 여러분? 60만 3,550명이 1차 인구조사 때 카운트됐습니다. 그리고 2차 인구조사는 언제 있었습니까? 그렇죠? 이제 구약의 파노라마 한 사람 알립니다. 모압 평지. 정확하게는 38년 5개월인데 6개월인데 뭐 우리 반올림에서 40년 만에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갔을 때 60만 3,550명,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60만 1,730명, 그 대략적으로 인구가 딱 맞습니다.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인구조사를 시켰을까요? 심심해서? 아니죠.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목적은요, 왜 인구조사를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를 드릴 때 함부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 가정, 우리 같으면 5인 기준으로 양을 한 마리 잡든지 그런 제사의 규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백성이 얼마 된지를 알아야 여러분 제물을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저희들이 목장 우리 단합회 때문에 교회 식사 안 하지만 우리 교회 평소에는 식사를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식수인회를 체크하죠. 똑같은 겁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물을 잡아야 되는데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사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60만 3,550명 인구조사를 시키신 겁니다.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 자, 광야를 가야 되는 겁니다. 광야를 가다 보면 여러분 누가 공격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대적들 있잖아요. 대적들이, 도적대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군대 진영을 만듭니다. 12지파가 동서남북 세 개 가지고 진을 딱 하고 이 진영의 가운데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막, 언약궤.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 임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 두 개는요 누가 시키신 거예요? 그렇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겁니다. 온전한 제사 준비를 위해서 적들이 침공하더라도 방어하기 위해서 군대 진영을 딱 해가지고 딱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 왕의 인구조사는요 그 반대의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볼게요. 쭉쭉 나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2절.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다음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라고 됐습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잘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시 누구를 향하여 진노하신 겁니까? 이스라엘을요. 여러분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면 이거 다윗의 실수 장면인데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결정적으로 대표적으로 실수했지만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진노하셨을까요? 바로 이 사무엘하 24장이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아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쭉 설계했지만 여러분 쭉 따라오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합니까? 왜요? 잘 봐요. 분명히 왕은 누구였습니까?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레미가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정상적인 백성이라 같으면 누구를 따라야 되는 겁니까? 다윗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을 따랐습니까? 아니죠. 압살롬을 따른 겁니다. 그 말은 뭐냐? 다윗도 문제고 압살롬은 더 문제지만 그 집안 자체가 문제지만 그 문제는요 그 집안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문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신실함이 없는 겁니다. 정직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다윗을 오늘 보니까 격동시키사라고 있는데 동행복문이 역대상 21장이거든요. 거기 보면 사탄이 그죠? 우리가 했죠.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기도 읽어봤지만 욥기에서도 마귀가 그죠? 욥을 충동질하잖아요. 그러면 욥과 다윗의 이 고난의 모든 주체가 마귀 사탄입니까? 그래 해석하면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철저하게 모든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는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고난을 내리시는 도구로서 마귀 사탄을 쓰신 것뿐이라는 겁니다. 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요 다윗도 회개해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하죠. 아유,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고 또 몇몇 그 대형 교회든 중형 교회든 그 교회든 다른 사람들 저 남의 교회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망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제가 말했죠.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지적질할 때요, 이렇게 지적질할 때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위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건 하나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만 나머지 세 개는요 나를 원망하는 거예요.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뭐냐? 모든 문제의 원인은요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 안에 있다. 예, 이게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의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 여러분, 이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메섹을 만난 다음에 한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는 얼마나 자기 의뢰가 있습니까? 저 예수쟁이들, 저 나쁜 놈들 다 죽여버리면, 바퀴벌레 죽여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올 거야. 자기 생각이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 민족이든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더욱더 신실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때로부터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쓸데없는, 어떻게 보면 하는 겁니다. 요압을 부릅니다. 요압 튀어와. 예. 왜냐하면 그게 군사령과 지금 같으면 뭐 국방부 장관이나 그죠, 참모총장 되는 겁니다. 야, 이스라엘, 자, 단에서 보엘세바까지 아시죠? 최북단이 뭐예요? 북단. 그렇죠, 단. 북단이 단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저기 뭐예요? 개마곤 있는 저 북단, 함경 북도입니다. 보엘세바는 뭐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제주도입니다. 남방. 그러니까 저 북단에서 남방까지 이잡듯이 되어가지고 인구를 조사해 와 하고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한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요압 장군이 이제 반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 4절. 잘 따라오세요.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 물러나. 여러분, 요압은요 사실은 착한 장수는 아니에요. 굉장히 정략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정말 정략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에요. 요압은 사실은요, 성경 보면 그러니까 배신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 나쁜 사람이 생각하더라도 다윗의 행동은 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냥 선한 사람이 당신 나쁘하면 이해가 되는데, 나쁜 사람이, 쉽게 말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야곱 나쁘죠? 야곱보다 야곱이 나는 사람 같으면 더 나쁜 인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삼촌 라반. 나눈 놈 위에 붙어있는 놈이 라반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머리 쓰면요 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우리를 속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지금 요압은 사실은 정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인데 자기가 보더라도 다윗 왕이 지금 뭔가 홀린 거예요. 직언을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100배로 더 축복하실 거 아닌가? 그런데 왕이 지금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십니까? 그만하십시오 라고 충을 낸 겁니다. 근데요, 다윗 왕이 완전히 마귀 사탄에 쓰인 것 같아요. 아니다. 성경 보니까 따라합시다. 재촉한지라. 이게 뭐예요? 재차 명령한 겁니다. 왕의 어명이 떨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요압은 사령관들을 풀어가지고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5절부터 여기 지명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9절까지 쭉 읽습니다. 시작.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곡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담디 투시의 땅에 이르고 또 다나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을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아홉째 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자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제가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목사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제 설교를 따라오는지. 근데요, 열심히 성경 보시고 통독하시고 여러분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제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뭐가 뚫리는 게 경험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근데요, 평소에 성경도 안 보고요 그냥 오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 여기서 갓 지파 아로엘, 이스라엘의 동쪽입니다. 그 다음에 길랏 북쪽입니다. 두로와 시돈 어디예요? 지중해 지금 하이파에 있는 게 이스라엘의 이건 서편입니다. 브엘세바 어디예요, 여러분? 남쪽입니다. 무슨 말이냐? 동서남북 사통팔달 이 요압 장군과 군사들이 쫙 펴져가지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인구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즉 북지파 10지파의 칼을 든 자가 80만 명이에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몇만 명? 50만 명이다. 도합 몇 명입니까, 여러분? 130만 명. 우와, 여러분, 이게 엄청난 숫자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 본문 수요일 날 한번 예전에 설교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이제 로마 300 뭐 종종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그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스가 나옵니다. 보신 분도 알 겁니다. 그죠? 코끼리 타고 뭐 귀걸이 하고 막 흑인 큰 놈이 나오잖아요. 그 양반이 성경에 나오는 아수에로라고 합니다. 아수에로가 누구죠? 에스더의 신랑입니다. 그 사람이요, 세계사에 보면 40만 대군을 가지고 그리스뿐만 아니라 이 중동을 지배합니다. 그것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무슨 말이냐? 40만 명으로 제국을 만들었더라면 다윗 왕의 130만 같으면 마음만 먹으면 제국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국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돼가지고 민족의 아픔과 이 해결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왜 무너졌느냐? 자기가 제국의 엠파이어, 왕이 되고 싶은 충동이 있는 겁니다. 제가 유대인들이 이 머리에 수박 뚜껑처럼 쓰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키파 혹은 야물코라 그랬잖아요.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평소에는 왕관을 쓰지만 제사 드릴 때는 왕관을 벗습니다. 그리고 이 야물코 같은 이거 씁니다. 왜? 내가 왕이지만, 내가 다윗 왕이지만 내 위에 더 큰 왕이 있다. The Kings of King.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한다면요,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딴 거 없습니다. 새벽기도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6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아랍 사람들은요, 그 무슬림이라 그러는데요,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말했죠, 아잔이라 그래요. 그 양반들은 아랍이나 사우디 가보면 뭐 스피커 대놓고 뭐라 막 그거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예배 시간이다 하는 일 다 멈추고요, 하루에 5번씩. 우리 같으면요, 어떤 근본주의자들은 1시간 넘게 드립니다. 근데 보통 30분 드립니다. 하루에 자기들 알라를 향해서 3시간씩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무슬림들은. 우리는요, 일주일에 1시간 20분 예배 드리는 걸로 여러분 만족하고 나는 천국을 보장했다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목에 칼이 들어라도 저는 할 말은 합니다. 여러분들이 못 따라오는 거는 같이 기도의 제국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은요, 따라합시다. 날마다,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아멘.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저도 우리 어머니가 그릇 가게 하고 옷 가게 하고 많이, 근데 우리 어머니도요, 놀지 않았습니다. 그걸 물려받아서 그런지 저는 굉장히 부지런한 편입니다. 아시죠? 제 일정이 얼마나 많은 것. 근데도 여러분, 설교 게을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내 사명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저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여러분 열심히 땀 흘려 일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주신 것 정직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십시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에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신명기의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경에는 심은 대로 거두지만 신명기의 축복은 심지 않은데도 주신다는 축복은요, 무의도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기대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믿음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아홉째 달 20일 만에 와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이 기뻐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될까요? 원래대로 하면 기뻐해야 되죠. 왜? 보내가지고 왔는데 병기던 자, 쉽게 말해서 힘쓰는 군대가 130만이니까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도 40만밖에 안 되는데, 와, 이야, 나 이제 왕 됐어. 권사님 여기는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아멘 아닙니다. 여기는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왕이 되지 내가 왕 되면 망해요. 근데요,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사도행전 16장 33절에 왜 이렇게 살인죄, 간음죄, 그 다음에 이런 그런 교만죄 있는 이 다윗을 향해서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라 했느냐? 10절입니다. 10절이 이제 분수령이에요.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 와, 다윗이 멋진 사람인지 여기 나오는 겁니다. 해놓고 그거 가지고 잔치하자.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의 국력이 군사력이 이 정도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잘못했으면 그냥 잘못했다 하면 됩니다. 이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저거 미스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싸우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도 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엎드린 겁니다. 11절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12, 13절 읽어볼게요. 쭉 넘어가서 시간 관계상 시작.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소서 하는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 장의 카드를 내는 겁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회개하면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내가 범죄한 것에 대한 죄값은 지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인간의 죄는 크게 원죄와 자본죄가 있잖아요. 원죄는 유전하는 죄입니다. 아담부터 내려온 유전하는 죄, 이 오리지널 신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어린아들도 가지는 원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대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짓는 의도적인 이 고범죄라 그러죠. 거기에 대한 죄값은 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는 겁니다. 7년 기근 원카드.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나라가 망하는 것, 쫓겨다니는 것. 세 번째 전염병 사흘 하는 겁니다. 자, 이때 다윗 왕의 기도가 대단합니다. 14절 정말 대단한 기도입니다.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시는지라. 이게 뭐예요? 다윗은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수와 잘못이 너무 큰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은 세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3일 아니에요.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여러분 이거 잘 보면요, 원래는 3일 동안 전염병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3일 지난 게 아니에요. 왜냐? 16절 볼게요. 16절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지장 내르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신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노아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만약에 15절에서 3일 온역이 끝났다면 또 다른 진노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학자들은 딱 하루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브엘세바에서 다는까지. 근데 7만 명이 하루 만에 송장이 된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아직 심판도 안 했어요. 예루살렘 우리 같으면 한성 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나라 수도를 딱 치시려고 어떻게 보면 천사가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고만 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 막지 않으셨다면 7만 명이 아니라 70만 명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인데요, 하나님은요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베풀어 주셨습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라기에 나오는, 따라합시다, 진노 중이라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뉘우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이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봤잖아요. 자녀들이 명백하게 잘못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녀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랑의 채찍을 떼실 때 이 아이만 울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현진이 옛날에 다른 둘째 셋째는 제가 안 때렸습니다. 근데 현진이는 제가 첫째고 제가 미숙해가지고 얘가 잘못됐을 때요, 제가 그랬으면 안 되는데 그때는 제가 초보라가지고 현진이 엎지로 빠쳐가지고 막 딸내인데 제가 막 빠따를 때렸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그때 아빠가 막 했는데 그때 너무 제가 이게 막 세상 말로 뚝 열라고. 그 현진이 이제 얻어맞고 지도 울고 막 자는데요, 현진이가 지금 해드리보는 조금 큰데 초등학교 때인가 하여튼 겁니다. 제가 여기 이제 허벅지 보니까 이게 멍이 들었더라고. 약 발라주면서 참 얼마나 그때 얻어맞은 다윗도 아프지만요,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다시 한번 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은요, 이 모든 거의 회복은 어디 있었습니까? 따라합시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예배의 회복. 다윗이 회개했지만 그 회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 그 사인이, 그러니까 죄값은 7만 명인데 가만 놔두면 70만 명, 뭐 100만 명 죽을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검주였고, 진짜 너와의 이제 관계의 회복은 뭐냐? 예배 회복이다. 그래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아라우나 가니까 왕이시여 소도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땔감을 쓴 이런 모든 거 있습니다. 다 공짜로 쓰십시오. 우리 같으면 공짜 좋아하잖아요. 아싸 할렐루야.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24절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은 한 세겔은 노동자의 나흘치 품삯입니다. 요즘 기준으로 한 20만 원 하드면요, 20만 원 나흘 치면 80만 원입니다. 50세겔이니까 8호 40. 요즘 기준으로 한 5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의 이 돈을 들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주의 제단에 올 때, 예배 드릴 때 빈손 들고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감사와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아라우나가 이 타작마당이 어디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 사람입니까? 따라합시다. 여부스 사람. 이 여부스를 여러분 성경 공부한 사람 알 겁니다. 이 여부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있는 곳이 어디냐? 여기가 지금 다윗이 여러분 천년 모범이잖아요.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아들 이삭을 드렸던 것이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이잖아요. 그 모리아 동산이 이 여부스 역입니다. 이 여부스 역이 나중에 어디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언덕입니다. 어디 언덕입니까? 골고다 언덕, 갈보리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 옆에 나중에 뭐가 서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부스 성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겁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뭐냐? 이 땅은 그냥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장소는요, 베델도 마찬가지고 베데스다도 마찬가지고 그 지명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회개와 거기에 합당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따라합시다, 회복의 장소. 오늘 이 밀양감리교회가 회복의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통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 함께 말씀대로 사명 버리고 살았던 나의 삶을, 이 다윗 인생의 노인입니다. 지금 말씀드렸죠. 70세 권력 이양하는데 67, 8세 이 노인이 지금 큰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와 밀양감리교회 이런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다윗 왕의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이 예배를 회복하고 그 번제와 화목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끊겼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458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아들이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올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나라 확장되는데 복되게 쓰임받는 그런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에게 많은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모세가 120이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새하지 않고 갈렙이 8세 보시가 되도록 예나 지금이나
내가 일반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런 노익장을 과신 것처럼 우리 어르신들이 늘 예배와 신앙과 아버지 헌신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 들으시고 그 부모의 그 조부모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손들이 아버지 하나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건강 때문에 시험이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넘치는 우리 어르신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청장년들에서 위해서 기도합니다. 직장생활과 사회생활 가운데 가정생활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렇지만 현숙한 아비와 어미가 집을 세우듯이 그들이 믿음 가운데서 가정과 가문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꾸어주는 인생이 될지언정 꾸는 인생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여의 복을 누리고 또한 베풀 수 있는 여력 있는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과 유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다윗처럼 뜻을 등하여 끌려다는 인생이 아니라 끌고 갈 수 있는 주도적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국제사회와 인류사회에 주의 영광의 통로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복된 선생님, 복된 직장, 복된 배우자, 친구들 많이 새겨서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간구하오니 지나가는 계기 올지라도 은혜 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잘 정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재단 우리만 뿐만 아니라 밀양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동방성장하게 도와주시고 경찰과 학원과 병원과 학교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외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주도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쓰여지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저희들은 6번 보면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4월 20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우리 예배 생활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한 석 달 정도 만에 우리가 5주가 있잖아요. 5주째는 저희들이 교회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목장별로 이제 단합대회를 하는데 특별히 우리 어른들 믿음 목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혜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죄송합니다. 저랑 사모가 교회 성합차랑 또 이렇게 해가지고 잘 올 모시도록 할 테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해서 2층으로 나중에 모이시고요. 제가 환복하고 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고 나머지 목장들은 혹시나 목장이 작은 데는 연합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여러분 재량껏 하시고 모이셔서 식사하시고 또 교제하시면서 반드시 이 목자들은 5장 이상씩 기념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나중에 밴드에 게시해서 함께 은혜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는데요. 우리 교단적으로 이번에 안동 산청 해가지고 많은 우리 이제 산불 피해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구제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저희들이 봉투를 준비해 드릴 테니까 5천원도 좋고 만 원도 좋고 5만 원 좋습니다.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저희 감리교회에서도 지금 전소된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안동 쪽에. 그래서 그 전소된 것을 복구하는데 우리가 쓸 테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우리 어성경 읽어주는 구약반 있습니다. 이번 주가 3번째 강의인데요. 이번 주부터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꼭 오셔서 함께 영광 돌리기를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삼남년에 우리 가시는 분들은 잘 이제 준비하시고요. 자, 13번 안이 좀 중요한데요. 아는 것처럼 저기 우리 방송팀에 우리 막내 건우가 있는데 건우가 5월 달에 이제 해군 입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해군으로 입대하게 되는데 운전병으로 돼서 가게 돼요. 아는 것처럼 지금 황책인 집사님 계시지만 혼자서 저희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청년들이나 청장년 중에서 이거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배워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유튜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원하시면 기술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방송팀이 할 수 있도록 하니까 끝나고 전화 사모한테 이렇게 하시면 모든 이제 전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는 것처럼 여러분 담임 목사는 악기도 구하잖아요. 건수가 베이스 기타를 치는데 이제 베이스 기타도 이제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우리 청자님 중에서 베이스를 저한테 배우면 열심히 하면 한두 달이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목사님 저는 음악성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도전해 보시면 제가 가르쳐 드리고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배우는데 저는 뭐 우리 뭐 새가족이든지 어든지 하여튼 근데 어른들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20, 30대 한 50대 정도까지 방송팀에게 자원하시면 기술을 이전하고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원을 키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 경찰서를 위해서 계속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제가 이제 경무로 오래 가고 있는데 마산 중부 경찰서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관공서에 교회가 생기는 거는요 일반 교회 10개 세우는 것처럼 힘듭니다. 엄청 힘듭니다. 근데 이 마산 중부 경찰서에 이제 교회가 생겼습니다. 예, 제가 이제 도경에 있으면서 해가 그러는데 신우들하고 얼마나 감격이 모릅니다. 하여튼 여러분의 이제 담임 목사가 이런 귀한 일에 여러분 하니까 감사하시고요. 여러분들은 전도 많이 하셔가지고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 여기 우리 방문하신 거예요? 우리 방문하셔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이 있는데 한번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죠 먼저 끝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행복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을 보장된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이고 이 밀양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지역과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에 선교하고 예배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거룩한 예배의 사명과 전도의 사명 놓지 않는 모든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동행하심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께 영광 드리는 주의 백성들 앞길이 위와 그들의 기업과 자녀들과 기도 제목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여호와의 형통한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